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과 관련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에서만 뭔가를 맡아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파송하셨다. 거기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 그냥 살아가고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살아가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어떤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헌신할 때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잘 감당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는 그 일을 할 때 긴장도 있고 설렘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잘 돼서 기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속도 상하고 낙심도 되고 좌절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다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환영만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늘 좋은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덴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지만 기대만큼 많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아덴 지역을 떠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로 옵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또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냥 있지 않고 비난하고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보호해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힘, 지식, 경험,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위험한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를 경험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여러 번 죽을 위기에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 개인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런 것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더 근원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냥 있지 않고 반대를 했어요. 그냥 의견 차이의 반대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제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그 지방에 속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아가야는 도 개념이고 이 고린도는 시 개념입니다.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가야라고 말한다면 그에 속한 뭐 공주, 아산, 뭐 서산 그런 것들이 이제 도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가야를 총책임지는 이 갈리오라는 총독에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 큰일 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재판정에서 이 갈리오 총독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갈리오 총독이 기각을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갔나요?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하도 종교 지도자들이 성화를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게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이 그렇게 고소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갈리오 총독이 그들의 말을 듣고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어렵게 했다면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복음 전하는데 큰 제약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는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재판장에서 그들을 쫓아냈다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바울은 갈리오란 총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늘 기적적인 방법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혀 위험이 없다, 고난이 없다, 핍박이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무엇이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지혜도 부족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갈리오 총독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형통이 아니죠. 고난이죠. 위기죠. 절망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형통하게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찾아오는,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한번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제가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른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서 헌신할 때,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혼자 사역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고린도에서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천막 만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친구 한 명 더 생겼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사도 바울을 도왔는지, 그것과 관련돼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역자로 붙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힘이 되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힘을 받고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늘 도움만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느 때는 나도 지치고 나도 힘들 때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죠. 여러분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좋은 동역자만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런 좋은 동역자들로 사도 바울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좋은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잘 될 때 박수 치는 사람만이 좋은 동역자가 아니라 내가 지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좋은 동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실수했을 때 무조건 내 편만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로 함께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좋은 동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 먼 길을 갈 때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피곤하죠. 하지만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요, 힘도 덜 들고 시간도 짧게 느껴집니다. 혼자 감당하면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누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낙심했을 때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분을 생각해 보시고 그분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분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 또 감격, 그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때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을 할 때 피곤하고 지쳐요. 그때 누군가가 위로해 주는 거, 큰 또 힘이 되겠죠. 그리고 나 혼자 애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또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도와줄 때 그것도 큰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기쁨이 되겠지만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볼 때 그것은 정말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 헌신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하실 때 우리는 감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고 사도 바울을 대적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하셔요.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무도 안 믿을 줄 알았는데 반대만 있고 재판장에까지도 잡혀갔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봤더니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고했던 그 수고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요, 자라나게 하셔요.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 열매를 볼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로 말한다면요, 내가 한 아이에게 전한 말씀이 그 아이의 몇 년 뒤에 그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했던 그 한 번의 기도가 누군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나의 작은 섬김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로 말한다면요, 반주자로, 또 로페카 간현악단으로, 찬양대로, 또 방송실에서 안내위원으로, 또 주방에서, 또 카페에서 여러 모습으로 섬겼던 작은 섬김을 통해서요, 누군가가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위로로 받고 힘을 얻기도 하고 도전도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통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전도 전략 아니었어요. 더 많은 돈 아니었어요. 어떤 좋은 조직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은요, 말씀과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는 모든 일을 할 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여정을 살펴봤을 때 사도 바울이 한 곳에서 오래 있지 못했어요. 일부러 그랬다기보다 상황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는 조금 복음 전하고 몇 주 있다가 이동하게 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힘을 내어서 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은요, 지칠수록 말씀에서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걷게 하는 거죠. 다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힘을 내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든지 아니면은 직장과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어쨌든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일이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볼 수 있어요. 눈에 들어가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집에서 믿음으로, 내가 또 직장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 참 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귀한 일은 귀한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요. 오늘 말씀에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 여러분을 격려하는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 해주는 동역자, 이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열매를 보게 하세요. 아무런 열매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내 수고가 그냥 수고로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자라난 것, 내가 섬겼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그 헌신과 봉사가 교회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답게 빛으로서 소금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반드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통역자들을 붙여주신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셔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분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지만 그 일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